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상상하고 또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상상, 또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맥스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다만 글로 기록한 적 있는 5%의 사람들은 95%의 자신의 꿈을 성취하였다. 여러분, 꿈을 꾸기만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변화입니다. 내 자신이 꿈에 합당한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꿔야 할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일,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부흥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때가 속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도전과 또 때로는 시행착오와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도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변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해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오던 어떤 세계관이 또 바뀐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행동.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아주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까지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환경.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고통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 바라는 꿈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에 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는 공짜가 아니다. 제가 공짜가 좋아서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에 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100점짜리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에 걸맞는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시험 시간에 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지를 받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기말고사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꼭 좋은 점수, 아니 가능하면 꼭 100점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100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선수였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빙판 위에서 넘어진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그에 합당한 수고 또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요, 나의 행동이 변하고요, 환경이 변하여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수고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한 수고와 노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적 변화에 대한 진통과 같은 거예요. 진통.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에는 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마음의 변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규정하죠.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관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거 많이 본받아 살아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본받아 살아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변화 받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메타몰포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번역하면은요, 변화하다, 바꾸어 가다, 변형하다 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동사형이에요. 변화하는 것, 바꾸어 가는 것, 변형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가라. 마음의 변화는 내 자신의 철저한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이와 같은 결단을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발 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마셔야 할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잔이었기에 그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잔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린 이 장면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 변화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 없이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공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된다면 우린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오게 하냐면 바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행동은요, 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노력에 의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전에 LG가 이런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의 변화, 이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1등 LG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1등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행동에는요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하죠. 내가 변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으면, 마음을 바꾸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시죠.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단호하시죠. 더 이상 마음이 괴롭다 이런 거 안 하세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 내 마음을 바꿨으니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제 가서 쉬어. 때가 됐어.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자.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이처럼 단호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미련을 갖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여러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할 때에 마음이 흔들렸던 롯의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미련하는 거예요. 두고 온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저거 어떡하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뜻을 정하였으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의 습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끊임없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과 행동을 통해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용기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환경.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는 한 청년 판매원이 있었어요.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는 나의 판매처다. 익숙하지 않나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인이었나? 아무튼 전 세계는 나의 판매처다. 그런 외침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팔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정말 아주 외딴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을 찾아가게 됐어요. 모르는 할머니예요. 거기 가서 이제 진공 청소기를 팔게 됩니다. 이 청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이 청소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올해 나온 신상품이고요. 용량이 커서 어디든 가서 쉽게 청소할 수 있고요. 추력이 너무 좋아서 힘이 좋고요. AS도 전국 방방곡곡 안 되는 곳이 없고요. 기타 등등 이 청소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청소기의 성능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마당에 가가지고 이만큼의 흙을 들고 와서 마루에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며 말을 하죠. 할머니, 제가 지금부터 이 청소기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청소기의 기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흙을 제가 다 먹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이제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를 가져오더니 이 직원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아유, 그럼 어쩌나 이 흙을 다 먹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직원이 말을 하죠. 아니, 아직 이거 작동도 안 해봤는데요. 할머니, 저 자신 있다니까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여긴 전기가 안 들어와. 너무 시골이었던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 청소기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셔서 용기가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마음에 열정이 넘치고요, 또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환경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겨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키가 작은 걸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빠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가 모세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어요. 다윗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산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움켜잡으면 소멸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풍성해지게 된다. 우린 때로 이와 같이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의 욕심과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결단하여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위해 이 시간 결단해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도 또한 함께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과 행동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자 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기 내어 변화를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